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 22장이 들어왔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장에서 이제 18장까지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 밑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이라면 이제 19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성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34장까지가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삶의 어떤 그 지도를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죄에서 자유, 압박에서 자유, 바로 밑에 사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구원받은 삶의 양식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을 짓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늘 있었고, 성막 중심으로 저들을 행진하는 거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교에서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와 영화, 칭의, 성화, 영화가 뚜렷하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장,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아래로 저들을 부릅니다.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저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그 소유란 말은 treasure,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보물입니다. 넌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저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 믿습니까?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애굽의 사람에서 이스라엘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정결을 강조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그 산 꼭대기에서 참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산 아래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산 꼭대기와 산 아래가 구분이 되는데,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침범하면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모세처럼, 모세가 산 꼭대기 산 아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친히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산 꼭대기 하나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 십자가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중보자가 되어서서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 손을 잡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나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게 십계명의 정신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의 확대가 바로 이제 도덕법이요, 의식법이요, 이제 사회법인데 어제 21장에서 사회, 한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제 20장에서 21장에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종에 대한 인권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가장 낮은 자요, 천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람을 주고 사고 그랬어요. 노예로 삼고 남자도 여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종을 샀다면은 6년 동안은 종살이 하더라도 7년째는 풀어주라. 아무 대가 없이 풀어줘라. 남에게 팔지 말고. 이 놀라운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 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면서 거기 보면은 귀뚫은 종이 나오는데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난 주인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면은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귀를 이게 뚫으면서 거기다 박아요. 송곳 박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스스로 사랑에 얽매여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에 종로로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주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22장에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 1절에서 15절, 16절에서 27절, 28절에서 31절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5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책임을 지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소를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5마리로 갚아라. 양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4마리로 갚아라. 여기 보면은 이제 배상의 법을 1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해요. 여기 배상 다 나오는데 이 배상은 뭐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놓고 남의 것을 손을 입혀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배고파서 그랬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상의 원리에서 이거는 상대방의 그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해라.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래서 여기 회복적인 정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22장 1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배상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내 짐승이 풀려나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먹게 하면은 피해 입힌 거잖아요. 남의 농작물에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라.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반드시 배상해라.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다 갑절로 배상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배상법에서 이것은 책임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혹시 누구에게 말이나 또 행동으로나 물질로 손을 입혔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처지, 형편 탓하지 말고 우리는 배상을 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지는 삶을 산다. 이건 구원받은 게 뭘까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 당시 세리는 면허증 가진 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배상의 책임을 지겠다. 그럴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바로 구원받은 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상하려면 힘드니까 처음부터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해야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제 여기 27절까지는 원고하니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따릅시다. 자비의 삶.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기 21절에 너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룩한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항상 출애굽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성찬식 하는 것도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면 자꾸 주님의 성찬을 잃어버려요. 살과 피를 잊어버려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했으니 이제 주인 노릇하지 말고 사회적인 약자, 소외 계층을 돌보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돌보라.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돈 없다고. 여기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약자 편에 서라는 겁니다. 23절에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뭐요? 듣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그 사람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겉보기에 뭐 없다고 보이거나 뭐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뭐 직업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너무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주여 한마디 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노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정말 우리 옛날 법 같아서는 우리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노에 진노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망정이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내가 죄에서 종로로 다는 우리들 구원받고 나그네와 같은 삶들이 방황하는 삶이 정로를 걸어가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자비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누가 가난해서 돈을 꿔줬다면은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채권자의 권리보다도 채무자의 그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받지 말고 꾸어줘라. 또 여기 26절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잡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줘라.
옷 한 벌밖에 없는 거, 그거 전당포에 가가지고 잡혀주고 돈을 빌렸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야 와서 이거 가져가라. 왜? 옷 한 벌이 이불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베두인들 보세요. 양을 치면서 옷이 곧 이불이에요. 이불이 옷이에요. 한 벌, 그야말로 단벌 신사예요. 그거 없으면 밤에 벌벌벌벌 떨면서 자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26절에 해가 만일 이웃에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보내라. 27절 읽어봅시다. 그 줄을 치고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울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뭐요? 자비로운 자다. 자비로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비로우면은 하나님의 자비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게 자비라는 말은 한운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한운. 따라합시다. 한운. 이것은 뭐냐? gracious라는 거예요.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친절과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전당 잡은 거 돌려주라는 겁니다. 옷 한 벌이라면은 해가 지기 전에 갚지 못하면은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자가 얼마나 죽겠느냐 하고 돌려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뭡니까? 과와 과거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로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 28절에서 31절인데 여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구별된 사람이야. 뭔가 좀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느냐? 이 거룩이란 말은 이제 카도시, 이 말은 구별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개념을 가장 잘 이야기했는데, 즉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려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분리와 구별은 다릅니다. 아유, 저것들, 마귀 새끼들,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지옥 갈 것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취급한 거죠. 그건 독선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줬느냐? 구별되게 살아라. 이방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욕심을 가지면 너희들은 줘.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밀어주고, 오리가 자면 심리가 주고, 그래야 뭔가 달라도 다르다. 따릅시다. 서부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아유, 나도 저 사람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되는 거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게 뭐냐? 여기 28절, 20이하에 보면은 먼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를 저주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즉 지도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욕하고 지도자를 끌어내고 온갖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재판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6절에 재판장이 나오는데 나나주의 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21장 22절에 재판장이 나오는데 나나주 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22장에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하나님,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지도자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여기 지도자란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랬어요. 지도자는 한 분뿐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거룩이 뭐냐? 구별된 사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바보냐? 11조를 드리게. 그게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거다. 야, 내가 왜 11조 드린 줄 아느냐?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추수입니다. 우리 29절에 보세요. 나는 네가 추수한 거, 여러분 올해도 추수한 거 있습니까?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감사의 예물은 바로 첫 것을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처음 난 아들은 다 내게 줄지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상하더래요. 엄청나게 배상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난 것은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첫 것은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첫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9은 정말 내가 감사해서 드리고 고마워서 드리고 은혜로 드리는 것.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남의 거 훔치면 됩니까? 5마리.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가장 좋은 것으로 짐승마저도 남의 밭에 내 밭에 와가지고 하면 그거 다 배상해야 되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하나님 거 손 안 대면은 하늘 보고를 열고 쏟아붓지 않나 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까지 하면서 그렇게 강조한 거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서 11조의 삶, 추수에 이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것은 어미와 두고 8째 만에 드려라. 그 다음에 31절에 뭐냐? 성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이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짐승이 잡아먹힌 동물 사체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당시 배고픈 사람이라고 막 먹고 이방 사람들은 먹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개에게 주라. 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나타내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어도 너희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 안 먹을 때 너 왜 안 먹냐? 성경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 갇혀서는 안 돼요. 예배당에서만 삶이 아니라 이 예배당의 벽을 허물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사느냐 책임질 것 책임지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그래서 주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